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어떤 요청, 그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이지만 실상은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한 그 안전뱅이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 부분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뛰며 춤추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죠? 페이퍼 뉴스는 잘 안 보실 거고 요즘은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뉴스들을 이렇게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 뉴스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놀라운 그런 소식들이 있죠. 그냥 일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읽은 한 부분은 읽진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을 머물게 했던 한 그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그 타이틀이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1년에 25억 벌다. 야,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뭘 해서 25억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25억을 어떻게 1년에 벌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하죠. 제목만 봐도. 근데 제가 그걸 클릭 안 했습니다. 뻔한 이야기겠지 싶어가지고. 아무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뉴스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죠. 왜 관심을 가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그죠? 이런 것들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만에 자그마치 1000명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막 몰려들었더라. 부흥하고 성장했더라. 그러면 거기에 온 교회 관계자들이 다 모입니다. 세미나 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막 모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곳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어떤 도구들, 방법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축복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기적들을 통해서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것이죠. 기적적으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는 또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죠. 이곳에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았지? 도대체 어떤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있지? 관심을 가지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죠?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곳에 모여있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이룬 것,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섬김을,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하면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 기도를 많이 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들을 정말 잘 지켜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저들에게 저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인가? 나도 저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고 싶다. 그런 어떤 욕망들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안전뱅이에게도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죠? 이 거지 같았던 평상시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로또와 같은, 그죠? 그 주위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얼마나 불구자나, 그죠? 장애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사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구걸은 했지만 아마 뒤로 구걸해서 얻은 돈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 어떤 선행을 하진 않았을까? 그죠?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관심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헌신과, 그죠? 나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기적을 낳았다. 불치병을 낫게 하였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율법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났고 이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들은요, 안전뱅이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안전뱅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인생의 그런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낙담과 그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주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 찾아오는 우울함,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었던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안전뱅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안전뱅이의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먼저 그를 아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 역시 마찬가지죠. 안전뱅이에게 뭐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그 믿음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전부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 열심이 베드로를 성령 받게 했고, 그죠? 사도가 되게 했고, 또 때가 되어서 성전 미문을 지나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시선을 통하여서 안전뱅이를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의 역사들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는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지나가면서 그 인생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은요, 만왕의 왕이시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일어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좀 절대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주 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신실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지닌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무당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행위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죠? 거짓된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심들, 그 믿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뒤처집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요, 절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향하여서 헛된 거짓된 신들을 향해서 드리는 정성들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항구 도시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삼복도로라고 합니다. 산 위에까지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대나무가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 대나무가 뭔 줄 아십니까? 대나무 끝에 보면은 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에 막 천이 걸려 있습니다. 귀신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무당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니까 배가 나가면은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서 그죠? 고기도 못 잡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구하면서 구슬합니다. 제가 한번 엄청난 구슬을 한번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 진짜 뭐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 굿을 봤는데 그 굿에 들어간 돈만 해도 1억 5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굿을 합니다. 귀신에게, 헛된 신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는 것이죠. 이런 행위에 비하면, 이런 믿음의 행위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죠. 만약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됐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쏟는 그 열정, 그 열성은 어떤 것입니까? 점점 자기를 훼손하는 것, 그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의식 가운데서도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평가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40일 금식기도도 평생 들여 몇 번씩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죠? 저 사람의 믿음에 비하면 나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공로로 그리고 또 정성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정성을 쏟으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 안전뱅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몰려들었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행위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40일이 아니라 수천 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보잘것없는 이 믿음조차도요, 이것이 위안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희생제물로 희생시키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렇죠? 비록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불안에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온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것입니까? 잘해왔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남아있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변치 않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 많고 교만해서 도저히 남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었던 지난주 말씀이죠. 이 안전뱅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안전뱅이였죠. 그 주님의 손 내미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남을 받았습니다. 또 주위에 이런 안전뱅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울과 절망과 포기와 낙담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내미셨던 그 손과 동일한 손을 그들에게 내밀면서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전거되어질 때, 전해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일어남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대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함께 찬송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